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싸움에 헌신하라입니다.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오늘 본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니까 금방 이렇게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들의 전쟁. 그런데 별들의 전쟁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거룩한 싸움에 헌신하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거룩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4장에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제 압박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족속은 바로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심한 증오심이 있어서 그 증오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시기에 바로 적절한 지도자가 없었고 또 있었다 한들 굉장히 무능한, 또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지도자, 또 때로는 또 남자들이 분별이 없어서 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게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보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드보라가 지은 시입니다. 바로 그 전쟁을 이제 기리는,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시인데, 이것은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5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승리를 기림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찬송받으실 여호와 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싸워서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3절에서도 역시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선언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의 싸움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치하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바로 이 모든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4장 7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바락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 바로 이게 승리의 원인이었었던 거죠. 또 14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락에 앞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나가서 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만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그 시 가운데서 5장 4절로 5절에서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용사로 출정하시는 그런 그 이미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사로 출동하실 때에 바로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심지어는 산들조차도 진동하는 그런 위대한 출정,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 그저 위에서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싸움을 주도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사기 5장 13절에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누가 있어요? 보이는 분이 있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증언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도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그 메시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주인공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으실 만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최후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송하게 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칭찬받는 자들, 칭송받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칭송을 받는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거룩한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그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 사사기 5장 9절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제 드보라의 마음속에 야, 이스라엘 방백들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사모함은 그런 뜻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지도자들이 백성 가운데에서 즐거이 헌신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만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누가 헌신했을까요?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함께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계속해서 5장 14절로 16절까지 보면은요, 각 지파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지파들은 누구냐? 바로 보실까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주도하던 그 지역을 점령하고 아말렉 족속보다 더 강하게 나왔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나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대장군 그 지도자들을 보좌하면서 이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15절 16절에 보면 그 지파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께 지도자들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싸움 잘하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나갈 텐데 흰 나귀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그저 농사 짓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그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죠? 집안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 평범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또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즉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근데 물깃는 곳에서도 그저 평범하게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을 치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이 전파되어질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군인들이 아니라 그저 나귀 타고 양탄자의 집에 앉아서 편안히 그렇게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칭송을 받은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바로 야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야엘. 이 사람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닌데, 그러나 또 그 가정은 가나안 족속과 화평을 맺었던 악한 자들과 연합하였던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엘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그 시스라를 죽이고 바로 이 전쟁을 끝냈던 그런 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즉 평범한 여인인데,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여인인데, 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을 감당했기 때문에 야엘은 누구보다도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싸움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 바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마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훈장을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싸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더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이게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서 그 이윤을 남기는 종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그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처럼 바로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바로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고 외변하고 회피하였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칭송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책망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받는 자들. 용감히 싸우던 자들은 칭송을 받습니다. 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바로 이 전쟁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하였지만 그러나 스불론군,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4장에서도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4장 6절에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아마 이 바락과 친척 관계가 있었던 가까운 바로 이 스불론 족속, 납달리 족속, 바로 이들을 데리고 그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때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찾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5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18절, 아까 18절에서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 납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로 앞에 17절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집에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마치 배가 정박되어 있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길르앗에 사는 주민들이나 아셀 지파나 단 지파는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자기들의 안정만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23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가 누구인지 앞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그 참여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이 꼭 있어야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뜻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싸움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반대로 그 싸움을 외면하고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듭 그 주민은 저주하라. 바로 이 23절에서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메로스의 주민들이 나오고 복을 받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오죠.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로 메로스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싸움이 진행될 때에 외면하고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고, 야엘은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싸움에 동참하여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야엘이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 끔찍한 일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그 손에 피 묻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야엘은
바로 자기 집에 온 그 시스라를, 자기의 남편과 연합한 관계에 있는 그 적군 장군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암살하고 그 전쟁을 끝냈다라는 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이시고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시의 마지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내용을 쭉 기술한 다음에 이 시의 마지막 28절 이하에서 보면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올까 좀 알쏭달쏭한데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스라의 군대들은 다 지금 패망하고 겨우 혼자 지금 시스라하고 도망쳐서 야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집에서는, 시스라의 집에서는 그 어머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왜 그 병거를 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시녀들이 이제 지혜로운 시녀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지금? 29절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무슨 뜻입니까? 지금쯤 이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량물을 취하여서 지금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 오지. 또 계속해서 뭐예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도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인들이 그 패배한 그 나라의 그 여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바로 지금 그 처녀들을 취하여서 아마 즐기고 있을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 바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바로 지금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그들을 노력하고 그 여인들을 취하였을 것이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여인의 손에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참 부끄럽게 죽임을 당하였던 바로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 그러면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즐거움을 누릴 것처럼 착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비참한 부끄러운 그런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반대로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게 여호와여 이방 족속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와 같이 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원수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하소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거룩한 전쟁에 헌신함으로써 정말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메로스의 주민들은 아마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야기하기로 메로스의 주민이라고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원수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에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가 돋는 것처럼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핍박 가운데 있고, 그 성전 공사는 진행하다가 주변의 원수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그 공사가 막혔게 되었을 때에, 겨우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백성들이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까? 말라기 4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철을 집어넣어도 다 녹아버릴 것 같은 그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사르르 불태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용광로와 같은 불같은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지는 그런 심판에 임할 것이다. 반대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상상해보면 얼마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그 날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받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속에서 악인들과 싸워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야기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 사사시대의 그들처럼 창과 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한 가치관, 불의와 거짓말과 미혹해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그 가치를 붙잡고 우리는 싸워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그런 싸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누군가를 처단하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그저 단지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바로 같이 하나님 나라 정의와 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바로 그 선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싸움은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바로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광로와 같은 불의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전에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끝날 때가 있죠. 언제 끝나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거룩한 싸움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매를 맞고 권세자들에게 쫓기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고, 그런 그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그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정말 욕심을 가지고 남들의 눈을 속이고 위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는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그 의로우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야엘, 연약한 드브로이지만은 또 평범한 그런 농부들, 이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이 싸움에 헌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엉뚱한 악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온전히 감당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